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버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장진용, 김정옥, 장주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소열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지난밤도 단밤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 새벽을 깨어나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보좌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고 또한 채워지게 되고 또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하는 여정과 또한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왕은요,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여겨지고 나의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의 삶은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삶의 생각, 내가 왕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되어졌던 모든 영역들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아주 불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위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워도 된다고 말하기 전인데,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사직은 이 아들이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왕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사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과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왕은요, 왕정시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왕의 자리는 이 사사의 모습과 또 다르게 이 세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좀 생각해보면 그 왕은요,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왕이 되었던 사울이든 또한 다윗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자리는요,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줘야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사시대 가운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장 6절 앞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에 가서 이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얻어서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게 돼요. 돈으로 그 사람들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한 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람을 고용하는데요, 지금 이 자금의 출처가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돈으로 지금 행동하고 또 사람을 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아비멜렉의 뒷배경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쉽게 말해 그냥 돈만 주면 뭐든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면 뭐 사람을 때려달라면 때리고 또 죽여달라 하면 죽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우리도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는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주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방식과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아비멜렉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자금의 출처가 바알브리 신전이라는 것을 통해 다른 뒷배경에 이 우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대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의 논리와 폭력의 논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으로 억압합니다. 폭력으로 억압하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권력과 뭔가 물질과 명예로 말미암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모습이죠. 그게 아비멜렉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모습은요,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왕이 되려서 살아가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뒷배경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나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권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 싸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가? 이것의 싸움이라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실 때도 있지만 내가 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왕이 되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왕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주권 싸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신들이나 세상의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내가 자유하게 더 살아갈 줄 알았고 내가 더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죄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결핍의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리고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채우려 하니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명확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채움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는 결핍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인정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처럼 나의 것을 세워서 왕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세우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또 전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버지, 내 뒷배경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